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 주 암송구절 합니다. 이제 우리가 46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2024년이 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자꾸 핑계대고 주저앉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도전하시면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봅시다.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주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 감사주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더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세 가지 열매를 주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열매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과 관련되는 거죠. 영혼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죠. 적지 않게 있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초청 주일에도 하지만 이러할 때 또 한번 초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바쁘다는 걸 통해 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바로 우리 전도 대상이고,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 그게 생명의 열매죠. 그런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감사의 열매를, 물질의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데,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풍년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에는 풍년의 감사가 있고 흉년에는 흉년의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올 한 해 전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11조에 해당되는 그러한 감사를 하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1년에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1년 내내 이 날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데, 감사의 열매는 바로 입술의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것, 감사를 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 안 했는데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생각나거든요.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함께해서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 친구가 있다라는 거, 성도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하게 알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병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다면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 주에 세상을 떠나는 인구가 어제 찾아보니까 1140만 명이 세상을 떠난대요. 한 주에.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주에 약 6천 명이 세상을 떠나고 하루에 870명이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노환으로 죽는 여러 가지 어쨌든 생을 떠나면서 그들의 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만약에 이게 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몸을 이렇게 가격표로 붙인다면 우리는 상당히 사실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때로는 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식하는 거 이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심장 이술 수술하는데 3천만 원이 드는데요. 신경 수술 안 해도 되면 우리 3천만 원 이미 번 거예요. 신장 이식을 하는 데는 1,500만 원이래요. 로봇 수술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했을 때. 간 이식 수술하는 데는 2,500에서 3,500만 원, 골수 이식에는 3,500에서 5천만 원, 폐 이식 수술에는 3,000에서 4천만 원 든대요. 우리 안 들어도 되니까 사실은 부자인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술한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잃고 나면, 건강도 잃고 나면 정말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밥 많이 먹으면 밥만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밥 먹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죠. 남의 애가 밥 먹으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잃게 되면, 내가 있던 거 당연하게 여기던 걸 잃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렇게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노환으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우리 호원 집사님하고 조경래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지만 다른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집안에만 거동하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찾아온 병을 통해 가지고 수술하고 회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서 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전히 병원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막 압박 가운데 있으니까 막 일해야 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순복음 교회에 그 오살리 기도원을 하셨던 최사실 사모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할렐루야 아줌마. 왜냐하면 말만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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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 아줌마, 감사 아저씨, 감사 오빠, 감사 언니, 감사 누나, 감사 딸, 감사 아들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세금 낼 게 난 너무 많아 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옷이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 불평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그냥 가득 쌓여서 빨래 안 해가지고 쌓이는 거 보고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어도 당신에게는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으르지는 마십시오.
집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손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리할 게 너무 많다 하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멀리 세우고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잠시라도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왜 그렇고 정치인들이 왜 그렇고 불평할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갑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오늘 찬양하는데 목사님 뭐 음성도 저렇고 그냥 막 이게 막 플랫도 나고 막 엉망이다 들려온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청각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알람 소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일어나 일해야 된다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가 저물어가지고 피곤해 지친 몸으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그때도 감사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볼 것들이 많죠.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출발은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의 그런 감사가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원래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왕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지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송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죠. 영어 NIV 성경은 그냥 praise에서 그냥 찬양하다 이렇게 뭐 경배하다 이런 정도로 바꿨는데 번역했는데 송축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송축은 조금 더 무겁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송축의 대상은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것만 송축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 이게 송축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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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누구에게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했어요. 남들에게 그냥 빈말할 때도 있잖아요. 입술로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에 말하는 것은 진심이죠. 진심으로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그의 중심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송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송축의 내용들 무엇 때문에 송축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송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나서리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 감사합니다. 큰 인물 된 거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내 죄사함 받은 거 대하여 감사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니까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 그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죠.
우리 전가가 기록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실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면 그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구조와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며 나가서 주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이제 4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제사상 사망이라는 말처럼 멸망이죠. 하나님은 속량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 대가를 주고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없다라는 거 아니라 이 가치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삭선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면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멸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건짐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그냥 집안의 막둥이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 아이들 다 데려와라, 너희들 가운데 왕이 있다고 얘기할 때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올려주셔서 그 가정에서도 별볼로 없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성경 인물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둔한 자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고 병든 자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소원을 만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도 기도했지만 야복강의 밤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영적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게 될 때 오토기처럼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연장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 때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아래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 비록 우리 나이는 들지만 우리 것은 후패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나이는 들지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보통 이 나이에는 다 지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셈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저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많아져서 주를 향하여 송축함으로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정말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